오늘 이 시간은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마태복음 자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 한 30년 뒤쯤 쓰여진 책들 중에 하나인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 자체가 하늘나라의 왕이셨다. 그분과 함께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자체를 보게 되면 다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공통의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요한복음 자체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아래 마태복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상자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다 보니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거를 깨부수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편견이나 또 편협하게 봤던 시간, 제한적으로 봤던 시각을 바꾸는 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말씀에 대한 인용이 자연적으로 많았고요. 그 말씀에 대한 인용을 통해서 계속 그들에게 강조했던 거는 현세적인 메시아를 기다릴 게 아니라 내세적인 메시아가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했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면서 더 이상 쓸데없는 메시아를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한다고 하며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메시아를 기다리지 말고 영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소망하라고 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 때문에 듣는 그 부분에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하늘로 표현하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늘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천국이라는 말 자체는 이 마태복음에 특화돼서 나와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천국은 모든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계신 나라를 다른 측면에서 하늘나라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 아래 여러분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지금 마태복음 본문 20장 29절에서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여리고의 두 맹인이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두 맹인이 치유받는 사건을 통해 어떤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를 진정으로 기다렸던 목적이 무엇이며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냐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에 30년 뒤에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분의 목적 자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 자꾸 이 땅에 갇혀서 이 세상이 주는 복,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동일하게 원하면서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를 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으라고 하는데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자체를 깨우는 데도 목적을 두고도 있지만 오늘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이 쓰여졌다고 보면 되겠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진짜 신앙이 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측면들이 강했던 거죠. 종교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에 앉아 있는데 마음이 결여된 채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리고 혈통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제가 이 초반을 계속 이 말씀을 지루하지만 배경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체를 비추기 위함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잖아요. 말을 할 때 의도 없이 하게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말이 논리성도 잃어버리게 되고 생각을 안 하고 하는 말 자체는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또 피차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하고 친해졌다고 해서 말을 우리가 쉽게 하다가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안 해보고 그렇게 말을 하다가 또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의도를 갖고 이 내용을 마태를 통해 쓰신 거예요. 그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안에 새겨져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나의 목적. 여러분들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증명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새겨짐으로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적 자체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눈을 뜨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이 부분을 집중하세요. 어렵지 않죠? 요거만 기억해도 제가 왜 이 부분에서 항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냐면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목을 내가 인지하고 제목에서 첫째, 둘째를 인지하고 생각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21세기에 접어 들어가면서 뇌가 죽어가고 있대잖아요. 좀 생각할 필요가 있으면 스마트폰 보는 거에 열중하면 살아가는데 뇌가 죽어가고 있어요. 전두엽이 죽어서 공감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좀 집중을 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눈을 뜨는 것이다. 눈을 떠주세요. 눈 감으신 분들이 계세요. 눈을 뜨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의 목적은 눈을 뜨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눈 감은 사람들이 없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 자체가 살아가면서 아니 눈을 뜨고 있는데 왜 눈을 뜨라고 얘기하나 라고 하는데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두 맹인 자체가 치유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이 여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여리고 지역에 갈 때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나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가시려고 할 때 맹인 두 사람이 30절에 보니까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간다 함을 듣고 소리 질렀대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눈을 감은 사람들이요. 그들 자체가 눈을 감고 살은 사람이니까 뭐가 발달했겠습니까? 귀가 발달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갖가지 소문과 이야기들에 늘 집중하며 살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른 데도 아니고 내가 사는 그 지역에 지나간다고 하니까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예수를 찾기에 여러분들 부르짖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들었다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집중하게 되었는데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하니까 소리 질러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눈을 감은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소식은 어떤 의미예요? 그들에게 일생일대 눈을 감고 살았던 사람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 은혜 받을 기회,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셨다고 늘 언급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뭐냐면 지금
이 두 맹인과 같은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눈을 뜨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눈을 떴는데 왜 눈을 뜨라고 합니까?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우리가 살았으나 죽은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 왜 그렇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눈을 잃어버리고 눈을 뜨지 못한다고 하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예요?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 중에 가장 큰 부분을 눈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손이 없으면 불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똑같이 사는 건데 그래도 본다는 거에 대한 만족을 할 수 있죠. 다리가 없어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아파도 마찬가지인데 눈이 없으면 보는 거에 대한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이 가는 여행지 있잖아요. 나이아가라 죄송합니다. 예,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 딱 그걸 보는데 눈을 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은 아무리 막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경관에 대해서 표현한다 해도 눈을 감은 사람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이 폭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다가 추락의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인간이 느끼는 그 만족감 중에서 하나가 사라져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을 감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암흑 자체이고 눈을 뜨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맹인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건 아닌데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적인 맹인이라고 하죠. 영적인 맹인. 성경에 어디에 이 내용이 나오냐면 아담과 하와가 활동했던 에덴 동산에 나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하죠.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그 부분이 성경은 역으로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죄에 대해서는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졌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분, 무소부재하다는 건 어디나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동산 나무 그 사이에 숨게 되어지면 나무 사이에 숨게 되어지면 그분이 나를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통해서 눈 뜬 사람들, 예수를 보는 자들은 내가 죄인이며 내가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행동한 것 때문에도 찔리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습관화돼서 나가기도 하는데 그 눈이 감겨진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거치는 게 없고 어떤 행동을 해도 자기 모습을 못 보니까 남의 모습은 많이 봐서 말은 잘해요. 근데 자기 모습은 못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살아가고 세상을 보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하고 이 안에 이 불만족한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 아주 분노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상당수의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건드리기만 해봐라. 오늘 내가 폭발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점점점 이 세대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사람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딱딱한 기계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소통이 단절되게 되면서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열, 정신 자체가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요즘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나가게 되어졌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계기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난 이후부터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에 육체를 갖고 살아가고 있으나 결국에 영적인 눈이 닫혀지게 되어지므로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육체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영적인 것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눈을 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주무시는 분들 아니 조는 분들 외에는 눈을 뜨고 계시는데 눈을 뜨고 있으면 본다는 거죠. 저를 보고 있든지 아니면 성경을 보든지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눈을 떴다고 하는 것은 육체의 눈을 가지고 이제 본 거대로 생각을 하고 생각한 대로 말하고 하는 걸 하는데 감겨졌어요.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아예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죽은 것과 같이 눈이 감겨져 있다 보니까 지금 눈을 떠서 바라봐야 될 실체를 보지 못하고 허상을 보며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참 희한하게 이 세상 자체를 허상으로 비유합니다. 이 세상 자체를 본질에 의해서 비춰진 그림자 같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자랑 아무리 사랑을 나눠보세요. 그림자랑 사랑해서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하면서 여행 갈 수도 없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너무 외로우니까 그림자 갖고 막 혼자 이렇게 앉는 제스처를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봐야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체랑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비본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썩어질 것인데 영혼의 눈이 뜨여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맹인 자체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지르고 했던 거는 바로 그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이 많으신 분,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짜 본질적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나타나는 거는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방해가 일어나요. 은혜로 나갈 수 없도록 방해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진짜 눈을 뜰 수 없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예수에 대해서 깊게 느꼈던 이 두 맹인 자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지금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듣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함이에요. 영적인 눈. 여기에 눈 안 뜨신 분들 없잖아요. 시력은 안 좋을 수 있으나 눈을 못 뜨고 다니신 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없는데 성경은 내가 육체적으로 못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맹인이 되어져서 봐야 될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찾는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죠. 예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서 목적이 갈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단지 육체의 눈을 뜨길 원하는 사람이었다면 육체의 눈뜨기를 원하는 것으로 그쳤겠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맹인들 자체가 육체의 눈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램프의 바바처럼 알라딘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동화처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뭘 해주길 원하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물어봤을 때는 분명히 의도를 갖고 물어본 거죠. 저가 진짜 원해야 될 걸 원하는가 아니면 육체적인 걸 원하는가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육체의 것을 원하며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영혼의 것을 원하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맹인이 몇 명이었어요? 2명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는 2명인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은 이야기 나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실명이 공개되어져요. 바디메오라고 나와져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한 사람. 참 희한하죠? 마태복음에서만 2사람이라고 나오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선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이 눈 떴으나 목적이 달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한 사람이 눈 뜨고자 했던 목적은 뭐예요? 그냥 단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 보는 건데도 나를 눈 뜨게 했으니까 고맙겠죠. 그렇죠? 눈 뜨게 해준 분인데 안 고맙습니까? 여러분들 강아지도 예를 들면은 길을 잃었을 때 길을 찾아주든지 아니면 아플 때 도와준 사람을 와서 인사를 하고 하는 강아지가 있대잖아요. 제비도 은혜를 갚는다고 하는데 아니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태지만 눈을 뜨게 해줬으니 고마워서 함께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 성경의 훗날에 30년 뒤에 기록되다 보니까 한 사람만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만 남았던 것이고 30년 뒤에 한 사람은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것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이 말씀을 어린 아이들이라 할 때도 단어가 좀 어려워서 어려울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그대로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다고 생각은 전 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잘 듣고 반응하고 이해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들어도 모른다고 얘기하죠. 여기에 이해력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장애 갖고 있는 친구도 뉴스를 이해하고 다음날 비 와, 비 안 와, 별소리를 다 해요. 네이버를 봤다고 하면서 뭐 해고 저한테 와서 다 얘기를 하는데 누가 불이 나서 죽었다고 별소리를 다 한다니까요. 장애가 심지어 있는 친구도 다 알아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애가 진짜 눈을 떠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다르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진짜 영적인 맹인이어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죄인 되어져서 나는 이 눈을 뜨지 못한다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자신은 할 수 없겠지만 상당수의 이 말씀의 홍수가 범람하는 시대에 말씀을 듣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상당수의 말씀들 자체는 육신의 눈 뜨는 거, 육신의 어떤 안락함,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 그래서 거기에 기록됐던 한 사람, 성경에 기록됐던 두 사람 중 한 사람 누구라고요?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목적이 뭐예요? 단지 육신의 눈을 뜨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늘 말로만 들었던, 늘 귀로만 들었던 그분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욥기에 보게 되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는데 실제로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이 주시기에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저에게 관심이 없습니까?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을 좀 바꿔주세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진짜 바라봐야 될 거는 본질적인 건데 우리가 사람이 감정을 갖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 감정 때문에 해야 할 일들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공부해야 될 사람이면 공부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감정이 상해서 아씨 오늘은 공부 안 해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왜 그게 매일이냐는 거죠. 한번 돌아다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친구 왜 이렇게 맨날 기분이 안 좋아서 공부를 안 하고 집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맨날 기분 나빠서 말은 안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마음 자체가 상해서 자기를 가두고 그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제 감정 때문에 손해보고 그리고 그 감정을 소모하는 것 때문에 그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는 걸 봐요. 지금 열심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도 시원찮은 삶인데 인생이 이미 후반기 들어간 사람이 있고 전반기에서 중반기 들어가신 분이 있고 그런데 이 남은 여생을 도대체 뭐를 위해 살아가냐는 그냥 늘 날마다 불평, 불만, 원망하고 우울해하고 답답해하고 비교의식 속에 살아보십시오. 암만 비교해도 확실한 거는 내가 아무리 비교해도 나는 이건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좀 인정하자고요. 아, 나는 이건희가 될 수 없구나. 어르신의 이름을 막 불러서 미안한데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될 때에 고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왜 자꾸 비교하면서 그것에 계속 내가 내 안에 불만족이 있으니까 이 테두리를 어떤 사람은 가깝게 가져오고 어떤 사람은 멀게까지 참 질투 안 해도 되는 저 미국 사람 돌아가신 사람까지 다 불러놔서 잡스는 이랬더라. 잡스. 잡스 소리 하지 마세요. 잡소리. 잡스 소리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떠야 될 눈만 뜨면 된다는 거예요. 떠야 될 눈. 근데 본질적인 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이 자꾸 이상한 거에만 관심을 갖게 하고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 육체의 그 눈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을 갖고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에 따라 정욕이 발동하니까 그것을 통해 비교하고 또 말을 듣고 하게 되면서 좌절하게 만들 수 있도록 요 세 가지, 이생의 자랑까지 이걸 갖고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썩어질 것 같고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에 오늘 펑펑 오는 사람이 있고 펑펑 속상해하면서 나는 헛살았다, 뭐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마귀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으로 이 모든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한 발짝만 빠져나오면 어머 그랬네. 야 내가 이전에 이랬었구나. 어떤 이단의 모임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하는 얘기 내가 저렇게까지 옛날에 그랬었나? 라고 하는데 한 발짝 빠져나와서 보니 자기가 되게 잘못된 것에 빠져나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똑같은 목적을 갖고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눈을 뜬다는 목적.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니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을 뜨길 원했던 거고 한 사람은 육적인 눈을 뜨기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여기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성경은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있고 뭐라고도 표현해요? 다시 살아난다라고도 표현하고 우리가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 육적인 눈도 뜨고 있지만 성경은 영적인 눈도 떠야 완전한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람은 영적인 눈도 뜬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거와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눈을 뜨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만나는 거에 목적을 뒀으면 좋겠어요. 왜 그가 예수를 만나길 원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받는 데에 목적을 뒀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데에 목적을 뒀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며 함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것, 육적인 예수 말고요. 진짜 그분을 통해서 육적인 눈이 떠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육체적인 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찾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에서 이제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육체적으로 내가 부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내세울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다 얻은 거 아니에요?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었다고 하는데, 내가 천하를 얻지 못할지언정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한다면, 자녀 되는 권세를 줘서 아들과 딸이 되게 되어졌다면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예수님을, 이 은혜를 통해서 뵙게 되어지는 걸 통해 이제는 육체적으로 눈 뜨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하며 그분을 통하여서 저 천국만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의 종교인들과 그리고 이 교회를 아직도 그냥 다니고만 있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육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뭔가 얻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세상의 종교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종교의 핵심은 육체의 것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똑같이 육체의 것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면, 육체에 눈 뜨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이 봤을 때 야, 예수 믿으더니 잘 되더라, 야, 저 사람은 넘어져도 코도 깨지지도 않고, 야, 저 사람은 그냥 신과 같은 존재야, 이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나중에 훗날에 이 성경에서 삭제되어지고 사라졌던 그 인물과 같이 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육체에 눈 뜨길 원하면서 이 교회에 먼저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뜨길 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준다.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데에 분명히 목적이 다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피곤하죠. 보면 한 주간 동안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전투하며 온 여러분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게 사셨구나. 근데 힘들게 사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피곤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따라갈 때 팬심을 갖고 쫓아가는가 아니면 제자로 쫓아가는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은 이걸 분명히 나누고 있어요.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어떤 무리가 예수를 따랐대요? 큰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 식구들 100여 명 좀 넘는데, 다 나오면 100여 명이 넘으면 다 안 나와서 문제죠. 근데 거기에 분명히 팬심으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 남들이 가니까, 우르르 몰려가니까 따라가고, 부모님이 가니까 따라가고, 남편이 가니까 따라가고, 아내가 가니까 따라가고, 그리고 자녀가 가니까 따라가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저기 뭐가 있다고 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이 팬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부분에서 육체적으로 따라가는 사람과 영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을 분명히 구분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로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죠. 우르르 해서 먹을 것 때문에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르면 먹고 마시고 잠이 아니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거에 빈정상에서 다 나갔습니다. 빈정상했다는 건 진짜 따라왔던 목적이 뭐예요? 먹고 마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찔려서 쓰러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게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도대체. 먹고 마시기 위함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팬심이 아니라면 나는 제자로서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따라가는가? 그래서 그렇게 우르르 따라가는 큰 무리가 있는가 하면 여기서 보니까 맹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졌더니 그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우리 정 집사님이 오늘 말씀 인용을 참 잘하셨는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자로서 먼저 부름받았어요. 3년 반 이전에 부름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고 하면서 할 때에 제자들은 아직도 철없이 누가 천국에서 큰 자냐 작은 자냐 하면서 쌈박질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고 했더니 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는 의미도 뭔지 모른 채 막 맞고 싸우고 별 행동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그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는 가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가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니까 교회가 이러면 되냐, 교회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아니 말씀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무슨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똑같이 그렇게 세상 그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 그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먼저 됐는데, 교회 나온 지는 진짜 오래됐는데 나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제자로서 분명히 부름받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잠도 자고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하하 호호 그랬는데 천국에서는 아웃이에요. 이거 충격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보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먼저 된 자는 나중 되어지고 먼저 되어졌던, 먼저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때에 감도 잡지 못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와 함께 죽으러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따르니라. 일부러 거기다 적어놓은 거, 예수를 따랐다는 거. 눈을 뜨고 그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따랐다는 거. 그래서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보게 되어졌더니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육체적으로 잠시 잠깐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비슷하게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룻기를 보게 되면은 룻기에 종교인이 분명히 존재하고 신앙인이 존재해요. 아니 기독교는 참된 종교인데, 기독교는 예수님 자체인데 여타 종교처럼 그대로 형식과 행위를 갖고 나가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제가 이름을 줬어요. 신앙인만 존재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르바하고 룻이라고 하는 두 여인이 나와요. 근데 예전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다 보니까 남성이 나가서 일하고 먹고 사는 그런 구조였어요. 지금은 여성들이 충분히 살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남편들이 다 죽었습니다. 누구부터 죽었냐면 시어머니부터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시아버지 죄송합니다. 시아버지부터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남편인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누가 죽었어요?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론과 그 기론이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의 아내가 바로 오르바와 룻입니다. 근데 남성이 다 죽었잖아요, 집안에.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자신들이 처음에 출발했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근이 심해가지고 모압 땅에 가서 먹고 살라고 했는데, 성경에 기근을 주는 거는 재앙 자체가 우연히 없죠. 재앙을 줬다는 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징계를 받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야 되는데 살기가 어려우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결국에 어떻게 되어져요? 우상 숭배자가 되더라 이거예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다 믿고 싶죠. 얘기 나눠보세요. 다 선해요.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가고 싶죠. 근데 다 하는 얘기가 지금은 바빠서요. 나중에 예수님 믿을게요. 나중에 제가 부자가 되면 할게요. 나중에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자가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장소에 갔다가 징계를 통해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남편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회개하면서 나오미를 중심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우리가 무너졌던 그 장소, 우리가 떠나왔던 그 장소로 돌아가는 거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디서부터 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름 자체가 기쁨 뜻인데
자기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라고 슬픔이라고 하면서 돌아갔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들 거기서 버티고 견디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자기네들은 살겠다고 떠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오히려 망해서 돌아왔어요. 이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입을 조심해야 돼요.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아이고 저거 봐 예수님 떠나가지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 저러고 돌아왔네.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진짜 이제 그 은혜로 살아갔어야 되는데 살지 않다가 화상을 입고 진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교회로 돌아갔더래요. 그랬더니 사람들 얘기가 좀 조용히 얘기하든지 속으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원초적으로 얘기를 하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어머 저거 봐 은혜로 살지 않더니 온몸에 화상을 입고 왔어.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입 자체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친한 사람인데도 말을 하면서 어머 내가 입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내가 그냥 장난스럽게 한 말인데 상처를 주는구나. 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제가 어떤 일을 겪으면서 입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사람은. 제가 또 그런 걸 경험했어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조심해야 되는구나. 결국에 우리가 육체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의도를 마귀가 바꾸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했던 의도는 선한 의도인데 말 자체를 오해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패했기 때문에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이 세상과 음욕과 더럽고 추악한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막 같이 이상한 말 하면서 떠들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을 볼 때 진짜 함께 울며 불며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데 실제로 룻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입방아를 찌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게 그때 당시에 나오미가 돌아갈 때 두 며느리들이 따라간다고 했었어요. 오르바와 룻이 따라간다고 했는데 오르바는 울며 불며 같이 따라간다고 했었으나 이름 그대로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등이거든요. 등을 돌리고 결국에 그 모압 땅에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누구만 갔어요? 룻만 갔습니다. 룻의 이름 뜻은 친구예요. 친구. 누구를 친구로 삼냐? 누구가 진짜 보호자가 되길 원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리게 된 것인데 그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울고 불며 그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날에 갈리우는 경우도 있고요. 끝까지 같이 가다가 그날에 갈리우는 경우도 있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따라가는 목적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같이 죽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면 십자가의 죽음 앞에 다 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도망갔죠. 저는 확신하건대 거기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따랐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끝까지 함께 갔다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가 맹인이었고 눈을 떠서 나갔을 때 행색이 초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없었을지언정 함께 갔을 거라는 거죠. 그 군중들과 함께 가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들과 교회를 다닐 때 갔다가 쏠려 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제자로서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는 결국에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게 제자예요. 나중에.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에 부름을 받았으나 함께 가지 못했죠. 나중되어졌었죠. 근데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제자가 참된 제자가 된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들이 진짜 새롭게 태어나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예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얻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구원받은 존재라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겠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이런 일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실종이 되고 있어요. 진짜 예수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날 이 사회가 급변하게 되면서 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서 함께 해요. 팬들도 기뻐합니다. 환호성도 지르고 함께 이게 따라다니는 맛도 있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팬들은 언제 갈리게 되어지냐?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시험할 때 갈려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팬들과 진짜 제자를 갈랐고, 성경에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이 나오냐면 그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특정 사건을 통해서 가르는데, 바로 룻과 오르바처럼 그 징계를 통해서도 또 갈리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큰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 이들이 영적으로 눈뜬 자가 아니면, 천국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면, 죽음 이후의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내 삶을 어떻게 던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사도들이 그 생명을 어떻게 던졌겠습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을 봤다는 거죠. 그들이 늘 말씀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에도 그가 봤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돌 맞아 죽을 수 있었던 것이지, 돌에 맞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데 속이 안 상하고 마음이 안 부서지고 그리고 괴롭지 않겠습니까? 괴로우나 천국을 보니까, 영적인 눈이 떠서 진짜 거기를 바라보니까 이 세상 자체는 언젠가 육적인 눈은 감겨질 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뜬 사람만 그 나라에 들어가고, 영적인 눈을 뜨지 않은 사람들은 육체의 눈이 감겨질 때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뜬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가 죽으러 갈 때도 함께 죽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라다니시냐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에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는 팬심으로 쫓아다니는 자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중요한 거예요. 이 팬심을 주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팬클럽 회장들이 엄마 아버지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 끄집어 당겨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손주들이 이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또 결국에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그 사람들은 언젠가 부름을 받는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나오는데, 요아스 왕이 살았을 때는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살아있을 때는 선왕이에요. 근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까 악한 왕으로서의 본색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왜 영혼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를 위해서 우십시오. 영혼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주관에 의해서 구원하심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 집이 일어날 만한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나님을 먼저 내가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두 번째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질 때, 첫 번째가 되어질 때,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을 분명히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죠.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아,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야 될 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런 멘토들, 여러분들이 의지했던 사람들이 지나간 후에도 그 말씀은 남아서 그 말씀이 계속 증명했던 그 예수를 만나야지만 그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는 언젠가 떠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항상 사람들은 우리의 보호자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죠.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적, 올해 살아가는 목적, 많은 목적들을, 또 많은 계획들을, 그런 걸 이게 추구하실 텐데,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눈 뜨는 것,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